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일단 결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에 대해 지킬 의무, 즉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남편에 대한 의무는 이제 사라지고 그 아내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새롭게 결혼을 하면 이전의 남편이 아니라 새로운 남편에 대해 이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 생전에 그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남편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거지, 남편이 죽고 나면 그때는 자유로운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이하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 놓여서 율법에 매여서 거기에 그 법 아래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도 함께 죽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성령 안에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매였던 우리들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이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아니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율법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계명이 그 역할을 충분히 우리에게 함을 통하여서 새 신랑 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끊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기보다 이 7장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유익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인해 정죄되어 우리는 또 범죄하여서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율법만 있을 때는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 이후에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그 은혜와 자유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로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 거룩함을 위해 늘 애쓰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선해 갈수록 악을 더 깊이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남들이 볼 때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건 분명히 맞겠지만, 거룩하면 거룩해질수록 더 작은 미세한 악까지 우리는 더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구나. 근데 그것이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소망 없는 내 인생처럼 느껴지는 건데, 이제는 율법을 벗어난 상태로 율법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우리는 경험하며 그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크고 또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인데,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우리는 작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좀 더 깊이 돌아보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런 존재인가에 매여서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그런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가운데 성화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